우리 주보 높이 한번 들고 오른손으로 주보 한번 들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들어서 접어서 오타 나오면 또 오타 났다고 혼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주보예요.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전도지로 쓰셔도 좋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저 정성 생각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나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시다. 3번 시작.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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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거의 전 세계가 기독교라면 같이 축제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크든 작든 교회들이 강단에 이렇게 많은 장식들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극히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작은 교회일수록 강단 장식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이런 거 찍어서 페이스북에 안 올립니다. 대부분에 올리는 성도들,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개척교회들,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강단 추수감사절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는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그 글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을 많이 보면서 거의 제가 본 글 중에도 10에 9은 거의 10은 대부분 개척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강단 장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하지만 자기 교회와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을 자랑하려고 올리는 사진과 글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거의 10에 10교회가 강단 장식을 하는데 추수감사절 데코타이를 하는데 거의 소강대상하고 이 앞에다가 전부 막 휘황찬란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 이렇게 과일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건 좋은데 주객이 전도된다고 혹시 이런 과일 장식 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도리어 엽기로 비껴가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오국백과의 결실을 통해서만 감사하는 게 주가 되진 않을까 조금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거의 강단도 없어졌어요. 배추, 사과, 바나나 전부 강단 주변에 과일들로 장식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면서 뭔가 본질에서 왜곡되는 건 아닐까 저 혼자만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을날에 군인 둘이서 신병과 이렇게 고참이 밤을 주우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방위에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밤을 이렇게 주우려고 이렇게 밤을 따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참이 야! 너 가만히 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얼음땡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하는 말이 야, 너 쥐리 밟았어. 뭘 밟았다고요? 쥐리 밟았대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발밑에를 보니까는 쥐리를 자기가 밟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부터 발까지 식은땀이 나면서 나 여기서 죽는 건가? 고참이 바로 상황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폭발물 제거단이 달려왔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막 방송이 나오고 수색하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투하다가 훈련받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주스러 갔다가 밤 주스러 갔다가 그래서 폭발반이 와가지고 제거반이 와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갑자기 이 신병을 툭 치면서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야 임마 쥐리가 아니라 스팽 깡통이잖아.
깡통을 밟았는데 느낌이, 지리 안 밟아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느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들어와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돕니다. 다른 데 같으면 억울하겠죠. 연병장을 뛰면서 싱글벙글합니다.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씨 열받아, 불평하고 불만이 막 폭주가 될 텐데 너무 기쁜 겁니다. 왜요? 내가 쥐리받고 다리가 하나 날아가던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뭐한 거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 감사하고 무엇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는 강단장식을 하면서 온 나라가 교회마다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진짜 감사한 게 뭘까? 여러분, 쥐리가 스팸 깡통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게 진짜 감사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오늘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 죽인 그 자식 앞, 장례직 앞에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나 모르는 사람들 다 없습니다. 우리 두 아들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사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별로 없을 거예요. 억지로 맞추자면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고 영안실에 누워있지 않고 우리가 다리는 불편하고 허리는 아프고 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보고 싶은 사람 눈 뜨고 볼 수 있고 걸어올 수 있는 다리 있고 예배 우리 입술을 불려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감사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진짜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할렐루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좁은 길 속에서 감사. 시작. 좁은 길 속에서 감사.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 대한 또 예수님께도 아주 팔복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었는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누구 닮았으니까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황금률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식과 위식이 아니라 그걸 한마디로 합쳐가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대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있죠. 우선순위 먼저. 여러분 먼저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부부간에 사과하는 거, 먼저 용서를 비는 거, 먼저 공부해놓고 놀러 가는 거, 먼저 예배 드리고 자기 일 하러 가는 사람들,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하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하고 싶어 해요? 나의 유익 되는 거, 내 자존심, 내가 피해 안 보는 거, 그걸 먼저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 걸 먼저 챙기지 말고 이웃의 영혼을,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보고 먼저 살피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2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에서 21절, 23절 쭉 마지막까지는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려면 어떤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하고 사실은 너무 본질이 같은데,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은 자꾸 뭐로 빠져 있어요? 쥐리 밟았다가 그게 가짜 쥐리라고 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감격보다 벌 받는 거에 불평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본질에서 자꾸 어긋나고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내일 모레면 막을 내립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아쉬워해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1일을 참석했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입이 헐었대요. 우리 어느 권사님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요즘 김장철이라 휴사일이 바빠가지고 식사도 저녁 못 하시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제가 차 운행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타고 와서 그냥 다니엘 기도하고 또 집에 가시고 출근하시고 그런 권사님도 계셔요. 근데 제가 차 운행할 때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니엘 하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타에 6명이 타는데 21일 동안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금메달이죠. 그런데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쉬움을 우리 저녁 기도회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니엘 기도회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하는지 난 진짜 그분 가서 쫓아가서 뭐 하는지 좀 그 일과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솔직히 간증자로 나오면 솔직히 우리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잖아요. 부럽습니다.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요즘은 말 안 했죠.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가는 거라고. 저 화요일 날도 극동방송 가서 방송하고 왔고요. 목요일 날도 또 방송하러 가야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대타입니다.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순서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더러 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는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치유사람도 거기 쓰려면 자식이 죽던가 암이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던가 지금도 암이 진행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던가 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위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들의 지금 간증하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간증의 공통점을 제가 지난주 정리해드렸죠.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결국은 그게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왔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은 간증자로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두 번째가 더 놀랍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다 누구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좁은 길 속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함께하는 은혜의 동력자, 지체들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에서 낙오자가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화요일날도 소망이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뿌듯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문제를 기도로 막 주구절절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어떤 교회 구속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감리교회라서 우리 구속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암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힘들어 하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속회 구역원들도 우리 그 권사님을 위해서 매일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고, 이게 교회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이게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 아닐까. 참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마음에 찐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다 인생에 지금 좁은 길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깊고 깊은 숲속을 밤에 혼자 요솔길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는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왜 다만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냐고 지리받은 것처럼 식은땀 뻘뻘 흘려가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불불불 떨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어떤 사람의 기도와 어떤 사람의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좁은 길을 분명히 통과해서 승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넓은 길, 넓은 문을 가고 싶어 하지요. 당연합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편안한 길, 쉬운 길, 성공하는 길, 누구나 다 알아주는 축복의 삶의 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런 길을 가는 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 그렇게 황금률 같은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해주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 좋다가 나빴어요? 좋다가 나빴어요? 어떤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가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을 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뜻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기독교는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할 것이래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뭐라고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전도 방법은 뭐였냐면 로또 같은 즉석 복권 1등 당첨되듯이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한 번만 와봐. 교회 한 번만 와봐. 그러면 자식도 잘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죽을 병도 다 고침받을 것이고. 물론 그게 100%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가 갈목할 만한 부흥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단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낸다고 헌금 시간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60%, 70%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더라고요. 이번에도 평생 중국에서 20년 이상 그 북한 지역, 공산 지역에 가서 암암리에 선교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가지고 배싹 말라가지고 지숙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 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바꿔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만약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 고생 안 했으면
저런 암병으로 저렇게 고통받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일찍 유튜브를 틀면요,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막 기도의 금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헬기를 타고 익산 원대병원이 좋은 줄 어제 알았어요. 울산에서 서울로 가지 않냐고, 어제 주말이잖아요. 익산 원대병원으로 온다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동 중이라고 그 목사님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다가 뇌경색 온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뭔가 그죠? 구석 치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심근경색 온 것 같지 않잖아요? 일평생 좁은 길, 생명의 길, 환난과 박해의 길을 갔는데 과연 그 암이, 심근경색이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 즉 행복, 성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오륜교회 6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엄마 아빠는 아직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한수 어린인가? 그렇게 40만 명이 매일 밤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는데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살짜리가 천국에 들어갔대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현실만, 상황만 본다면. 그 어떤 선교사님은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죽어가면서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기도에 노또 맞은 사람이라고. 그런 기도에 노또 맞은 사람도 그 6살짜리 어린아이가 뭔 죄가 그렇게 많길래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한테 베푸시는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닥쳐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입술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 예수만 오면 다 노또 맞은 것처럼 잘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만 이런 겪는 고난이냐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지난날의 모습을, 그와 같은 거죠. 쥐리 밟은 줄 알았더니 깡통 밟아가지고 군장 메고 연장량 베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도 기뻐하고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질병에 좀 군장을 맸어요. 여러분 물질의, 가정의 아픔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어떤 수고함에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좁은 길, 박해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도 죽어가는 그 질병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본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사함 받아주시고 오늘 당장 내 생명 끝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들을 감사의 자유로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게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그들보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간증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본질은,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거 위에 다른 것들은 뭐예요? 있으면 감사 좀 더 하는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데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미국이요?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야. 언젠가 그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는 세상 기찻길에 사람들이 기차 위에 벌떼처럼 타가지고는 기차 지붕 위에 수천 명이 거기에 타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들이 예수도 안 믿는 나라인데 1등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길을 가다가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그저 선교하다가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음을 바라볼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진정한 우리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결말을 우리에게 숙제를 미션으로 하나님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여러분, 넓은 길을 갈지라도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장 읽은 것 좀 더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이 언제예요? 환난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름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게 뭐예요? 불법이고 하나님 뜻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이야기라 제가 항상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익산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께서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치 않는 말기암 환자, 말기암에 걸리신 거예요. 치료하다 안 돼가지고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원대에 사는 원불교에서는 호스피스 병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고 그런 친절 받아본 적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 모여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칭찬보다는 뭐 이렇게 의무가 훨씬 많은 게 교회잖아요. 즉 무슨 길? 좁은 길, 박해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막 뭐 이렇게 떠받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근데 너무 호스피스 갔더니 이 원불교인들이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받아보셨던 친절과 자녀들한테 받아보던 사랑을 그 병상에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죽기 직전에 내가 평생 다녔던 교회, 평생 믿었다고 하는 믿음 다 소용없다. 그 마지막에 자기를 이렇게 잘 보살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고맙다고 전 재산을 다 원불교에다가 기증을 했대요. 익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혹시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넘어지지는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해서 오늘 추수감사를 좀 이렇게 축제의 날이지만 좀 무겁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건강 때문에 내가 닥친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것보다 억만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천국을 팔아먹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 사랑의 헌금, 그죠? 사랑의 강물을 흘러보냅시다. 그 프로그램, 그 시간 이해가 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평생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렇게 고통받고 사실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든 좁은 길을 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해서 뭐를 만나요? 생명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이제 좀 지나면 보리를 뿌리잖아요. 보리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보리싹이 막 나요. 근데 보리싹이 나기 전에 겨울에 뭐예요? 정월 대보름 정도 되면 막 밟아줍니다. 지근지근 막 밟고 다니라고 그래요. 논밭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난리치는데 정월 대보름 때 보리싹이 막 나올 때만큼은 가서 밟아주라고 그럽니다. 왜요? 밟아줘야 튼튼해가지고 5월 4월에 태풍 왔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자라는 모든 식물, 모든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쉬운 엄마 아빠를 한마디 하기 위해서 500번, 1000번, 몇천 번씩 옹알이를 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발작을 뛰기까지도 몇백 번, 몇천 번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해서 그들이 결국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축구에 가서 우승하는 사람들 고난 없이 훈련 없이 그냥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습관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고난을 좁은 길을 가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습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난이 습관이 되는데, 고난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이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피입니다. 피.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이 인류의 70억의 인구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다가 암병으로 7개, 8가지, 우리 저 옆에 교회에 와서 집회 한 번 했던, 지금 은퇴하셨는데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직접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분 저는 TV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한 번씩 보면서 진짜 그 이디오피아 난민 이티 있잖아, 이티. 예? 한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셔봐요. 나올 거예요. 지금도. 고은 목사님, 안산 제일교회인가? 한 번 뵌 적도 없어요. 매싹 말라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툭 치면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그분은요 평생 암을 7개를 가지고 산대요, 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근데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암 7개 갖고 있는 것보다 내 하나 힘든 게 더 힘들더라고, 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하영주 목사님, 항암 치료를 10몇 번 받으시고 암 수술을 3번, 4번 재발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한국교회를 그렇게 일으켜가고 세워갔던 목사님들, 거의 암투병 하지 않은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성공의 조건이 된다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암이 7개가 있던 3개가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목사님 자꾸 나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나 이거 누가 속썩여서 나 은혜 생활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축복과 성공을 가장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넓은 길,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 눈은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성경을 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봐요. 평탄한 길을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좁은 길을 갔죠. 요셉 좁은 길이 아니라 감옥의 길을 갔죠. 다니엘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주의 복음을 받은 사명을 증거하는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좁은 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갔더니 그 영혼은 살아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길 간증자들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갔더니, 기도의 길을 갔더니, 생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셨다는 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보지 마시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소망의 길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한마디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일비기 성도님들, 어쨌든 우리가 이제 21주년이 됩니다. 21주년입니다. 사실은 21년 됐어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물론 늘 마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 좁은 길을 통해서 감사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누가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하다가 핍박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 가정이, 내가 이 좁은 길을 가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에 어쩌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고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일비 공동체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전투기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참 이 말씀 은혜스러워. 25절.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 원래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를 잃는다라는 건 뭘 잃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함의 감격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온 천하의 영광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저 네 은혜가, 네 가시가 네가 족하다고 육신의 질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질병으로 선교하다가 그렇게 암으로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온 천하를 다 잃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본질을 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게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들의 뭐랄까요, 좀 차이라면 차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그 길을, 좁은 길을 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에는 두 번째 꼭 누가 있더라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더라고. 꼭 누군가가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인 자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혼자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서로가 받쳐주고 의지할 때에 그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좁은 길을 통해서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갈 때 감사는 하지 말아도 입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립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을 만났을 때에, 환난의 길을 만났을 때, 그때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신앙이 우뚝우뚝 자라가고 성장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취소함 받은 감격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바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계속해서 설교에 이어서 반복하지만은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뭐예요? 주님께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상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재요? 죽음의 길, 겟세마네 기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넓은 길을 바라보고 돈의 길, 세상 권력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는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치십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조건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불평이 막 이렇게 진짜 막 창고에 가득하게 차일 만큼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밉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현상 바라보지 말고 환상 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마셔봐. 예수님의 피를 마셔봐. 내가 너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좁은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손잡아 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온 천하보다 귀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아끼시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기도 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일빛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